이제 9월 마지막 그 복음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훑어서 이렇게 다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길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어떻게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누가 십자가로 보냈죠? 예수님 판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신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라고 믿게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일 수 있겠다.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왕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했고 거짓이 없으셨고 진실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참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왕이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냥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작은 숫자였으면 예수님 어쩌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왕과 지도자들, 리더들, 좀 어려운 말로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이방인, 여성 이렇게 모든 계층을 나누어 놓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45절을 보면 11장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 표징, 기적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8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로마에서 보낸 왕은 이제 가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로마 군대가 알아차리면, 로마 왕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보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유대 사람들을 침략하겠죠. 그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때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과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해요. 그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뒤에 가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19절, 예, 여기 12장 19절에 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시냐면 12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한 거죠. 호산나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막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누가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위기감을 확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왕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잖아요. 도시를 방문할 때 무엇을 타고 갔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갔어요. 왕들이. 그죠? 이건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왕들이 나귀를 타고 가면 백성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누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왕이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왕처럼 들어가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가 왕이래 이러면서 돌을 던지거나 또는 웃고 말거나 끌어내리거나 했겠죠. 그죠? 예,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셔야 돼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 던졌어요? 욕했어요? 아니죠. 그럼 뭐 했어요?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했죠. 찬양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위기감을 느꼈냐 하면 19절 보시죠. 19절, 12장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활동하시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하나님 보내신 왕이라고 전파한 그 일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도다.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 돈, 지위,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해요. 부인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단하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었죠? 욕심이.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은 그 욕심에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건 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신성모독죄,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어 이러면서 이제 고발해요. 불법적으로. 원래 재판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낮에 하게 돼 있었어요. 낮에. 밤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재판이 한밤중에 이루어져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편의 증인들은 부르지 못하는 거죠. 급하게 막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증인들을, 거짓 증인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막 거짓 증언을 시키니까 증인들이 서로 말이 틀린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라는 로마 식민지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해요. 그가 신성모독죄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걸 애써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살리려고 해요. 네가 죄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살릴 권세가 있는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거나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팻말에다가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없애버리시오.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당신들의 왕이다. 그들은 당신들의 왕이다. 그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요. 당신들의 왕이요. 이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메시아였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가 물론 자기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죠. 로마인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일 수 있다는 확신, 어느 정도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보고 계십니까?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진짜 왕이셔야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스스로를 누구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못 이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대야에 손을 씻어, 비겁하게 손을 씻어서 난 이 일과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손을 떼어. 로마 병정들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를 끌고 가요. 골고라라는 곳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형틀을 눕혀놓고 예수님의 이게 손목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여기도 박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박습니다. 발목에 못을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목을 비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힘이 계속 빠지겠죠? 힘이 계속 빠지겠죠? 그러면 숨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숨쉬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시 또 억지로 힘을 내서 막 올라가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숨을 좀 쉬었다가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찢어질 듯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새끼 같은 것들을 묶었어요. 그렇지만 힘이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또 힘을 내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좀 숨을 쉬었다가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씩이나 십자가에서 살아 있었어요. 일주일씩이나.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당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야. 기절했어.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데려다가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한번 이거 어디 가셨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우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사람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도 시신을 몇 날 며칠을 거기다 걸어놓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명예조차도 존중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당일날 수습돼야 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반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락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어떤 일을, 또 어떤 저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죽은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 19장에 보면 어디 가 있는지. 네,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3절.
예, 여기 나와 있는데 31절부터 보면 되겠어요. 예, 죄송해요. 제가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이상한 요구를 하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래요. 왜 다리를 꺾어달라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도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막 살아있다 그랬죠. 그죠? 왜? 계속 막 올라와서 또 숨 쉬고 내려가고 숨 쉬고 내려가면 살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뼈를 이제 큰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 무릎뼈를 쳐서 팍 때려가지고 정갱이를 뒤에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뼈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근데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어.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아요. 다리뼈를 때려서 부시지 않아요. 왜? 확실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내줬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뼈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성경에 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왜 뼈를 꺾지 않는가?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참 잘 보이겠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뭐냐 하면 예수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마지들, 첫째들을 다 죽여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을 피해서 넘어가게 하죠. 유월이 뭐냐면 한자로 담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가서 그들은 죽음을 피한다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피가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받았고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춘 자들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또 민수기 9장 12절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 제물을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뮬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죽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갚았다. 뭘 갚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모든 불행에 대한 값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야. 친구랑 안 싸워본 사람 없죠? 엄마 말 불순종했죠? 누구 미워했죠?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주님은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죠? 왜 찔리셨냐 하면, 예,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에 찔리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죽었어. 근데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더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높이 달려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이 창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심장을 향하기도 하고 허파를 향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푹 찌른다고 그냥 톡톡 쳐보는 게 죽었나? 톡톡 이렇게 쳐보는 게 아니고 이게 창을 푹 찔러서 빼는 거예요. 푹 찔러서 확 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근데 그냥 찔리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스가랴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셨어요. 이제 한번 같이 또 읽어볼 거예요. 글자 읽을 줄 알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 왜 그를 찔러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을 죽였구나 하고 막 슬피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찔러서 찔림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분이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그 삶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것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 모든 죄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샘은 어디에서 터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무엇과 무엇이 쏟아져 나왔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은 뭐예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 그게 터진다 그랬는데 그 샘은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그 샘이 터졌어요. 어디에서 터졌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더러움이,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터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용서하는 일. 근데 우리는 서로를 잘 용서 못해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용서를 못해요. 가족이 서로를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이 오고 가요.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등돌림, 증오와 미움, 혐오, 이런 단어들이 서로 오고 가요. 예수님은 이 모든 비용서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폭력이 어떻게 악순환되는가? 폭력이 어떻게 악순환됩니까? 처음에는 형이 동생을 때려요. 동생이 용서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에게 대들어요. 더 두드리 맞죠? 그럼 또 대들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이 오고 가죠. 보복이 오고 가요. 보복이. 그럼 난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겠어. 그래? 그래? 필요 없어. 나도 그럼 너가 필요한 거 주지 않겠어. 이러면서 악순환되죠. 예수님은 그 용서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죽으셨어요. 비용서의 고리, 비은혜의 고리, 그걸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0장에 다시 한번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예, 너무 긴장하고 계시지 마세요. 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여인들의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여성들이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죠.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사도들의 사도로 사용된 사람들, 사도들의 사도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진짜 어떤 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재창조, 사회 모든 세상 질서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여성들의 증언을 빼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먼저 썼다면 그것은 가부장적인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인류 역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 이해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부활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먼저 목격했고 그 여인들이 사도들의 사도가 되어 부활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변화된 세계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인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부활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가서 한번 같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요거 먼저 해석하면 내게 손을 대지 마. don't touch me 이렇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하잖아. 이건 뭐냐 하면 건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로 보면 cling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소유하려 하지 말아라. 나를 이 땅에 너희들의 소유물로 이 땅에 정착시키려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온 만유의 주, 온 세계의 주님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머물러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요. 다시 옛날처럼 살아요.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don't cling to me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지 말아라. 나에게 집착하려 하지 말아라. 나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만유의 주, 만군의 주, 온 세상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여기까지 집중을 못했어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구, 제자들, 사도들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우리 예수님 같이 있어줬어요? 안 있었어요? 같이 안 있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왜? 살려고. 배신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동의가 안 돼요. 배신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싫어요. 저는 형제, 타락한 것들 이렇게 부르고 싶지 형제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러 형제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만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데 이제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예수 형님 이렇게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그분이 우리 형이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은이가 유라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신인기중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좋은 게 뭐냐 하면 형님이 있거든. 그죠? 형이 뭐 해주는 건 없어. 근데 형이 있어. 형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면 형한테 가면 돼. 쪼로로 가서 형 제가 나 때렸어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명은이의 형님이 전교에서 팔씨름 제일 잘하거든요. 팔씨름 1등. 이런 애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서로 뭐라 부르기 위해서?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자,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불러봐. 형, 동생, 오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더 이상 계급이 아닌, 계층이 아닌, 소유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아닌 뭐라고요? 형제.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우리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형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온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따라해봐.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서해야 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